오늘도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인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룻기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에스더서, 이제 7장까지 봐서 오늘 8장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두 주간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개근자가 많아가지고 상품이 좀 더 많이 필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쌍문동에서 휠체어를 타시고 새벽 기도를 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축하하고 축복해야겠다 했는데 놓쳤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나와주시고, 어떤 분은 또 군인인데 매일 출근하는데 또 열심히 나와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침낭을 가지고 오셔서 5층에서 주무시면서 또 내려와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저력이 있고 또 힘을 모으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했던 두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조서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불가능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황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권력자인 하만과 문지기인 모르드게의 갈등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하만을 모르드게가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더니 하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유다인 모두를 12월 13일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조서를 받아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종 청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대에 와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이 600만 명인데 유럽에 1100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500만 명 빼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고문으로 죽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991년 보스니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티벳 사람들을 독립하지 못하게 하려고 중국 정부가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였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땅에 사는 로힝야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을을 저렇게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놓으면서 900명 이상이 지난 8월 이후에 죽었고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일이 21세기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준비해서 인종 청소를 하려는 하만의 계획은 왕의 힘을 입은 것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반포되고 얼마 후면 그것이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으로서는 그것을 막을 힘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만 편에, 그 권력자 편에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왕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 곁에 두셨죠. 그리고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하만이 결국은 처형되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과업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하만이 쓴 조서가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써서 유다인을 살리지 않으면 하만이 죽은 것만 가지고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갔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왕 앞에 나갔을 때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만지면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조서가 제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과거의 그 조서를 철회해야 유다인을 살릴 수 있다. 이 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을 기울였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진리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다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랐는데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아이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그럼 다른 형제들 공장 다니고 직장 다니는데 검사가 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5년이 흘렀는데 사촌 오빠는 계속 문지기였어요. 에스더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괘씸하다. 내가 부모처럼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 하고 연락을 끊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오빠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새 옷을 보내주는 에스더의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결코 다른 옷으로 바꿔 입지 않겠다. 우리 민족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게 된다는 이 조서가 있다 하고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왕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나갈 형편이 아닌 거예요. 왕이 불러야 나가는 것이지 왕후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폐위될 수가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왕의 마음이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도전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목적이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스더가 문지기 오래 하시면서 내 형편도 모르고 뭐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 난 그렇게 못해. 이제 사촌 오빠하고 담사코스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만을 제거했죠. 하만이 제거된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선물이죠. 하만이 얼마나 잘 사냐 하면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1년 세수와 맞먹는 돈을 왕에게 줄 정도로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어느 부자가 400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얼마나 보화가 많고 얼마나 금은이 많다는 겁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 집을 줬다고요. 그러면 에스더는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 집을 가꾸고 그 집에 늘 가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집에 있는 보화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오빠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죠. 엄청난 보화가 있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신뢰를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욕심 때문에 모르드게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이 제거되었다 해도 자기 동족이 아비벌 12월 13일 한 날에 다 진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고 새로운 조서를 보내서 죽을 수도 있는 자기 동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옷을 두껍게 입으셔서 굉장히 이렇게 좀 좁은 느낌이 들죠. 옷을 두껍게 입으시고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막 완전히 이게 깃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파고들면은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원석이 보석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버닝의 단계, 용광로에 들어가서 600도에서 3000도 사이에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남는 것만 보석이 되는 거죠. 커팅의 단계가 있어요.
보석의 가장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도록 모난 부분을 다듬으면서 닦으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석을 다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세팅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세팅의 단계는 다른 보석과 연합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가치를 드러내는 단계예요. 한 개의 가치가 100만 원입니까? 다른 링과 다른 보석들과 세팅을 해주면 이게 가치가 1000만 원, 1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테는 포로 생활이라는 이 버닝의 단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금식기도 하면 커팅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서 세팅이 되는 거죠. 에스더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모르드게의 힘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후계자가 되지 못한 갈렙이 연합한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14장.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왕자리를 두고. 근데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윗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밥상에서 먹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2사람씩 전도를 보내셨고 12명을 세팅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와 연합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연합할 사람을 찾았죠. 하만 같은 인간하고 연합하니까 안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연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들 키우고 교회 일도 연합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교회의 성패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교회는 잘 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가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하려 해도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으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이 같기 때문에, 목표가 같기 때문에, 유다인을 살려야 한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은 연합하고 또 연합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비전이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주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같이 2주간 하니까 강력한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 돼서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서를 빨리 전달해야 하는 그 시급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만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만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하만의 집이 다 에스더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조를 통해서 계속 그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만의 계략은 11개월 준비한 거고요, 1만 달란트 돈을 들이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월 13일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이 조서가 각 성마다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만이 죽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썼는데, 그 시점이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3월 23일, 9절에 보면 3월 23일, 그러니까 D-Day가 8개월 20일 남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8개월 20일. 여러분, 뭐 그렇게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 가지 장애의 요인이 있어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서가 빨리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하만의 조서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 조서를 받자마자 관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체계 있게, 왕이 명령한 것을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후가 아니라 그 조서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은 압류되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묻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넓은 지역이었는가를 지도를 통해서 봅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디오피아가 저 밑에 쪽에 있고요. 저쪽 오른쪽으로 인도까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졸이 이 사방으로 변방까지 가는데 9개월 안 되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을 수 있고, 만약에 도착을 못하면 하만의 조서가 도착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11절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유다인을 보호하는 명령과 함께 수많은 이 하만을 추종하는 원수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들을 오히려 진멸하라, 12월 13일 한날에 그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왕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고 빨리 전하라고 해서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스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일에 쓰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이 죽는 데까지 사명을 완수한 걸로 보지 않고 집을 주든 보화를 주든 관계없이 다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인 바로 그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함부로 여러분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일본에는 마귀가 많아가지고 잠잘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 무슨 사원의 그 붕어 눈에도 그 마귀 같은 그게 보이지 않냐 그래. 내가 보니까 그냥 붕어 눈이던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두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성탄절에도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참 좋다, 옛날에 무당 섬기고 할 땐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복음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들이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이 새로운 조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는 이 명령이 교회로 하여금 지금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어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열린 유다인의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잔치는 에스더 1장에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인데 6개월짜리와 일주일짜리가 있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굉장히 계산적인 것이었다. 역사는 이 잔치 이후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죠.
그리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잔치 끝에는 또 왕후가 폐위되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고 폐위시켜버리죠. 세상의 잔치라고 하는 게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기쁨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패할 일들에 힘을 모으려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 이 잔치, 아하수에로 왕의 한계가 많은 잔치를 우리는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2장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에스더가 주관한 두 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죠. 왕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빨리 이놈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두 번째에 가서 얘기를 하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야 되는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라.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잔치 때 기회를 봐서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왕후의 생명을 누가 노리냐? 옆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제가 유대인입니다. 이놈이 내 생명까지 노립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의 발을 붙잡는 거죠. 이놈이 이제는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무에 달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결전의 장이죠. 결전의 장이에요. 결전의 장.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을 때 자신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에스더는 잔치 자리에서 하만을 꺾었죠.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6월절 만찬 후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살과 피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누군가 죽었다면 죽은 자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그 희생을 통해 주께서 승리하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데 부활하기 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지 주님이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맨날 슬픈 모드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또 한 번의 식사를 하시죠. 조반을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올리고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하시면서 조반을 나누시고 옛날 얘기 다 접어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위대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으로 시작된 잔치가 부활 후 조반 식사로 이어지는 두 번의 식사로 연결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무엇을 못 이루실 수 있겠는가, 그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의 이 끝부분에 있는 정신이죠. 그리고 이 잔치 속에서 악인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아다롤 13일, 14일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이틀 동안 연결되는데 처음에는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은 하만을 따르는 자 500명이 체포돼서 죽었고 14일에는 유대인의 대적 300명이 처형이 돼 800명이 수산도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유다인이 다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도 앞으로 계속 이 잔치를 이어가야 될 텐데 13일, 14일, 12월 13일, 14일에 날을 정해서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잔치를 이어갔는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을 제비라는 의미의 부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았다 뜻이에요. 제비를 누가 뽑았냐면 1월 달에 하만이 뽑았거든요. 하만이 사람들을 통해서 날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원수를 갖고 유다인이 다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세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부활절날 바라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 축제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루에 끝날 수 없다. 계속 이어야 된다는 이 사상이 이 불임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의 잔치가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의 잔치, 인간적인 잔치고 계획적인 잔치인데 사고도 있었고 왕위가 폐위되고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의 두 번의 잔치는 긴장이 흘렀죠. 하만을 꺾기 위해서 에스더는 계속 생각하고 공격해서 하만을 나무에 달았죠. 그 다음 아달월 13일과 14일 유대인의 잔치, 이 불임절은 이틀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6월절 만찬과 갈릴리에서의 조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잔치들은 한 번의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귀결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신부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혼인잔치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분간 못한 왕 때문에 어둠이 퍼져나가고 고통이 임했던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완벽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면서 우리 신부들로 하여금 눈물과 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게 하실 계획을 실현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하루짜리가 아니고 이틀짜리가 아니고 매일 잔치를 하는 거죠.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즐거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날 주일이에요. 비록 국수지만요, 5층에 가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혼인잔치에서 먹을 양식을 대신하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밥이 맛있습니까? 교회밥이 맛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절밥이 너무 맛있대. 교회밥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5층 가서 교회밥을 드세요. 그리고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예수님처럼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유바울 선교사님하고 12월 첫째 주일날 저녁에 2시간 먹었거든요. 밥을.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들었는데 3일 후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허무해요. 허무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잔치가 2개가 세팅이 되는데 제가 12월 첫째 주일 먹은 잔치가 한 번 있지만 또 한 번의 잔치를 유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련하실 것이다. 그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서 함께 서로 얘기를 나눌 그 타이밍을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잔치는요,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벽한 잔치가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새롭게 변경되었고 기쁜 소식은 온 세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하만의 조소와 같은 것들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죽음 끝에도 소망이 있다고, 회복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분이 뭘 못 주겠냐고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기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집을 받았으니 물질에 취해서 보물들을 이방저방으로 옮겨 담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잘 기억하고 시급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계속 이어지는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만이 버려놓은 모든 악을 정리하신 하나님,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